인간에게 있어서 무서운 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암입니다. 암은 장기, 뼈, 혈액, 뇌 곳곳에 다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암이지요. 이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암덩어리가, 이 세포가 발견되면은 제거하기 위해 수많은 진료와 수술과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종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주인님, 우리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여기 왜 가라지가 있죠? 이거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주인에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두어라, 추수 때에 그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가라지 아시나요? 가라지, 그 밀, 보리, 가라지, 이게 되게 비슷하거든요. 쌀, 이게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가라지는 빨리 자라요. 그리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서 자라면 자랄수록 이게 열매도 꺼먹고요, 그리고 이게 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이게 커요. 그런데 곡식은요, 알곡은 쭉 자라다가 어느 순간 자라다가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무거워서 그래요. 열매가 무겁기 때문에 고개를 폭 숙여서 이렇게 열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쭉 자라더니 겸손하지 못하게 계속 위로 자라요. 그래서 달라서 추수 때는 이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어서 그때 뽑겠다라고 주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암에 걸리면 목숨을 걸고 암을 치료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사탄이 뿌린 가라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그 부분을 수술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고통하는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대의 타락은 어디서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흔히 세상이 다 타락해서 무너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딱 보면은 그 타락이 교회에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다. 그때가 종말의 때, 어려운 때, 고통의 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말세에 타락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참 씁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세상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가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소금으로 인하여 부패가 방지되고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세에는, 마지막 때는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빛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의 타락은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복음의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을 때에 크게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한 가지는 좀 마음이 불편해져요. 내가 타락하나?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가 타락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마음은 그래,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되는데 내가 깨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두 가지 크게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더 건강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의 마음이 더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또한 교회가 타락할 것이라는 부정적일 수 있어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하여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된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희망이 있는 것이고, 복음의 빛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세 교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면요,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자기 사랑의 우상숭배, 돈을 사랑하는 우상숭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악한 성향이 등장하는데요, 비방, 무정, 배신, 부모 거역, 선을 배척하고 싸워도 풀지 않은 성향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악한 성품이 등장합니다. 교만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조급하고 자만한 성품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분명 자신이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며 악을 행한다면 정말 나쁜 것이죠. 그러나 모르고 행할지라도 지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유세베이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내면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다. 무엇이요? 경건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내면에 있는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으로 번역된 모르포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가리킵니다.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가라지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매를 바라며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성품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구역 예배를 바꿔가면서 포커스를 영혼 구원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눔을 하고 있고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역사들이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십수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서 쭉쭉 자라가고 있는데, 겉은 괜찮은데 열매가 없어서 숙여지는 것이 없다. 문제라는 것이, 성경은 복되지 않다, 그것이 복되지 않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다툼 안에 영혼 구원을 위한 다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껍데기 종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모양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돌이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양은 능력은 내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능력은 믿음이 행위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일이 모양만 가진 자의 특징,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임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중에 어리석인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것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여자들한테 찾아가서 이것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다 받아들이면서 그래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것은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인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은요, 내가 조금 드러나는 것, 나에게 조금 유익이 있는 것, 내 안에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원어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유익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나의 뛰어남과 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런 말쟁이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욕심에 끌려 눈이 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암브레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승에 따르면은요, 둘이 이제 그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에 그 마술사들, 대적하는 사들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주석이나 그러한 유대 전승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들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여 기적에 대항했던 자들,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대적한다, 마음의 부패와 믿음을 버린 자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말을 들을 때가 간혹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어느 교회가 싸워서 이렇게 많이 찢어져 있대, 상처를 많이 받았대, 아파한대, 교회에 분란이 있대 라는 것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참혹한 싸움을 했다라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싸움, 왜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내 지식과 내 능력, 이 마술사들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영혼 구원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한 영혼을 구원할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어서 나와서 기도해야 돼. 어서 나와서 주의 말씀을 읽고 우리 회복해야 돼. 그 영혼에게 우리가 연락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이러면서
소리를 높이며 같이 마음을 모아 이러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세상의 법이 교회에 들어오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닌데.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송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억울함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심판을 누구에게 의탁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에요. 세상 법정에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분열만 더 커지겠죠.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알곡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가운데에 제가 억울합니다,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없을까요? 왜 분열하고 다투면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워야 될까요? 복음이 아닌데,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걸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닌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한 믿음으로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송사를 세상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의 재판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항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 판단하는 자, 이것은 율법,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 순종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분란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가운데 서로 존중하며 신앙생활하며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품어주며 기도할까요?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을 인정해서가 아닌가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해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말 저를 때가 되게 많아요. 집에 가면 아내한테 나 또 A가 B인데 B를 A로 했다고 그러고서 말할 때도 많고요. 오늘도 이렇게 더듬었어 이렇게 더듬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 종이고요, 부족함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뛰어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중간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우리는 자신이 하는 지식과 능력으로 욕심에 끌려 범죄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는데 그들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무엇으로요? 자기가 있는 마술, 지혜,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에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으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임하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양이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은 자신을 반대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따르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에게 따르는 것,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죠?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박해. 다시 한번요. 박해가 따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박해가 있는 걸까요? 아이러니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주의 말씀으로 선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힘듦과 고난과 고통이 올까? 그때에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고요, 사도들 모두가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에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박해와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작은 걸음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 11절 후반과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후반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는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 박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라는 약속과 함께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사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따라옵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인해 내가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억울한 일에 처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상처와 고통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셨구나, 주님 저에게 복음을 통해 말씀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모양과 능력의 차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의 차이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경건의 능력 가운데 항상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늘 항상 온전히 깨어 있을 수 있냐라는 물음은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14절로 17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멘. 아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요,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 배우고 확실할 것들 안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을 늘 항상 배워서 거기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고 오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감동 가운데 살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까지 끝까지 그 성경 안에 머물러서, 진리 안에 머물러서 거기에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삶, 묵상의 삶, 기도의 삶, 열매를 바라보며 씨름하는 그 삶, 그 신앙인의 삶을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지금은요, 모든 기준들이 애매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기초인 성별이 애매해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당연한 듯한 그러한 성별의 기준들이 다 나눠지고 있어요. 수십 개, 어떤 건 수백 개라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러한 애매모호한 기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들이, 비진리적인 문화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면에도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욕망이요, 유명한 것, 인정받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여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 열매 맺는 삶 자체다. 모양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행위로 현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서 한번 크게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이 나 어떻게 하나님 사람 되지? 하나님 사람 되고 싶은데 그래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 능력으로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따라 열매 맺는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